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목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은혜의 단계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당시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복수가 되어 있죠.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지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영과 육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의 연한이 다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혼도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 죽은 인생들을 건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삶을 들어가게 되는데,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즈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뒤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예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으로다가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침례는 우리가 강 속에 물 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는 것이 침례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물을 떠서 목사님이 그 물을 찍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신 것이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일이 중요한데, 이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고 났더니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만사 형통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열려야 복이 되는 것이에요. 꽉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아주 그 유명한 성화가 있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성화 가운데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그림 가운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그 성화에는 문고리가 없이 그려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들어갈 때에 안에서 열어줘야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의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열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문이 열려 먼저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이루게 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에를 들어갈 때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뒤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보면은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손잡이가.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키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시고 그 문의 키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문을 열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 침례는 육적으로 행하는 행사입니다.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임할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참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고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감동이 없고 그런 임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 세례 그 침례는 무용지물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뒤에 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함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볼 때에 성령을 받으신 후에 임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변화가 될 때 교회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해야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여 변화되는 단계를 먼저 보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나가 복음 전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서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목사가 변화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이 왜 저래? 나무나처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아무리 그렇게 원망하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변화돼서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정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리에 빠져서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행정 대통령과 모든 정부의 그 강요들을 끌어내리려 하고 탄핵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먼저 목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단계적인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하늘나라의 말씀을 축복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에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시끄럽고 참 뉴스를 보면은 속이 상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나라가 왜 이래? 패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것보다 먼저 내가 왜 이래? 이걸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이걸 깨닫게 보셔야 내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을 욕하고 그들을 손가락하기 전에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해야 돼요. 그보다 먼저 목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 그래야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정치도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변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휘어졌더라. 빛이 나고 광채가 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변화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행동을 통해서 빛이 전화되게 예수가 증거되게 되고 모든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고 다 바뀌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바뀌고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먼저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변화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변화되기를 원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서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연들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찬의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